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더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도 읽을게요. 이번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눠봅시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뭐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죠? 예, 뛰신 분도 있고 자원봉사 하신 분도 있고 저는 그 처음에 걷기 하려다가 뭐 380도까지 못 준다고요?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티켓을 뽑을 수 있는 추천권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제일 앞에 잘 뛰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2km 뛰었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 죽겠어.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5km도 이 페이스를 오버페이스 하면 이거 그냥 완전 죽음이에요. 근데 앞에 애들하고 막 뛰다 보니까 나중에 한 2km 딱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가는 내일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잖아요. 저는 주일날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또 저의 이 본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걷기 시작하는데 꼭 걷고 있으면 저 앞에서 꼭 그 사진기 들고 찍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그때 뛰어야지 뭐 어떻게 이게 굉장히 사진기가 있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냥 그 가려고 해도요. 어쨌든 하여튼 뛰다가 걷다가 뛰다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 티켓 제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다렸지만 역시 안 됐어요. 네. 어쨌든 참 좋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목사로서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이 목사의 영역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자리는 교회 안, 교회 담벼락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교회만 오면 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만 나가면 그렇게 그때부터 움츠려들고 힘들어지는지. 특히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막 교회에서는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설교하고 아멘 하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러한 현실. 그것은 예수님의 현실은 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회당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들판 사역이 있었어요. 들판 사역. 오늘 사역은 어디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게 지금 어디예요? 이 들판 사역이에요. 이 바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회당을 돌아다니셨어요. 회당. 갈릴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첫 번째 회당 사역, 첫 번째 복음 사역의 회당 사역이 어느 동네? 어느 지역? 말씀드렸죠. 가버나움.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나가면서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얘기했냐면 권세 있는 세교이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듣고 떠나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는 장면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는 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기도해서 시몬의 장모님이 이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열병이 떠난 거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죠. 그 다음에 죽은 병 환자를 고치고 가버나움에서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큰 대형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이라고 해봤자 요거보다 한 2배 될까 말까, 1배만? 2배 될까 말까요. 근데 여기 많이 들어와 본들 몇 명이나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소문, 능력의 소문,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죠. 들판에서 사역하셨어요. 들판 아니면 바닷가. 여기 바닷가는 바다가 아니라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에 있는 이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그 해변에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뭐 확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고성능 마이크로폰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앞에서는 듣고 있고 뒤에서 떠들고 있고 뭐 그러고 있겠죠. 그러면서 막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때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한 부류는 군중이에요. 군중. 오클로스라는 크라우드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 때문에 흥분해서 온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어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유를 듣고 나서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데 대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규정하세요. 그들과 너희들. 군중과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군중의 귀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제자의 귀로 들을 것이냐, 깨달음의 깊이가 전혀 다르다. 여러분은 군중이 되기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요즘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2번 했는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익사이딩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준비하는데요, 성경을 준비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참 이번에 더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음성을 들으시죠? 어떤 음성 듣습니까? 너는? 여러분 그 똑같은 음성을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예수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는 마가의 그 이야기를 그렇게 바꿨어요. 왜? 예수님이 혼자 들은 얘기로 그러고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있어서 파격은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밀접함, 그 농밀했던 그 친밀감, 여기에 달려있었다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제자도는 여러분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거창한 플랜이나 또는 어떠한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과 어떠한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같은 이런 하나님과 단둘이 사귀는 삶, 그 기도, 군중과 함께하지 않고 소수와 함께하는 이 나눔과 이 교제와 이 기도의 삶이 진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영성이고 제자들의 제자도였다. 그걸 얘기합니다. 군중이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군중의 귀가 아니라 제자의 귀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중에게 있는 게 뭐냐면 군중에게는요, 군중 심리가 있어요. 군중 심리는 뭐예요?
그냥 흥분해서 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왕으로 만들자. 야, 대단하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제 먹을 것 걱정 없다. 여러분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 먹일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의 생활고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생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가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무조건 뽑은 거 아니에요? 경제 대통령. 그때 그 시대도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메시아가 안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그때까지 메시아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게 군중이에요. 먹을 게 있으면 따라가고 먹을 게 없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쫓아가고 내가 싫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쫓아가고 기분 나쁘면 돌 던지. 교회도 군중이 많아요. 교회 5천 명, 6천 명, 10,000명, 대형교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이 군중이 대부분. 군중 심리. 그래서 여기 그 LA 큰 교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안식년 가면 교인이 반 이하로 탁 줄고 헌금은 더 그 이하로 줄고 난리가 난다고. 안식년을 못 간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못 간대요. 왜? 가면은 교회 반토막 나니까. 군중이에요, 군중.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 부르신 사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이 제자에게는 제자도가 있어요. 군중엔 군중 심리가 있듯이. 제자는 한 번 불렀으면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그것이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편하든 편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쫓기로 했다면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자의 귀를 듣게 되면 더 깊은 것을 듣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제자의 귀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땅을 보여드렸죠.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비옥하던가요? 아니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현무암. 이 돌밭에 자랄 수 있는 가시들, 가시덤불들, 길가. 여러분 그게 다 한꺼번에 있어요. 한꺼번에. 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뭐 돌밭이 있고 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길가 있고 돌밭 있고 가시덤불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길가인가 나는 가시덤불인가 나는 돌밭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거기서 거기다.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길가인가 돌밭 둘 다일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길가가 돌밭 되고 돌밭이 가시덤불 되는 게 우리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 있어서 여태까지 많이 살진 않았어요. 그래도 꽤 살았어. 45년 살았습니다. 한 가지 발견한 진리 거기서 거기에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대단할 것 같다. 아니요. 대단한 거 없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 나름대로 또 십자가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쓰러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현무암이라고 하는 이 바위는요.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요. 바위로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강하지도 않아.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제주도는요 황폐합니다. 그게 뭐냐면 농사가 안 돼요. 논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 바위 지역이에요. 현무암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현무암이 오랜 풍화작용을 통해서 완전히 갈아지면 흙이 되면 그 흙은 비옥해요. 이 역설이 있어요. 현무암은 쓸데가 없는데 현무암이 흙이 되면 이건 비옥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이 이 돌밭인데 한쪽에 평야가 있어요. 무슨 평야? 막달라 평야. 막달라 평야의 유명한 여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다 알죠? 예. 바로 거기만 평야가 있는데 옥토예요. 거기는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거기 뭐가 됐어요? 완전히 흙이 돼가지고 옥토가 됐어요. 정말 많은 이 농산물들이 나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옥토가 됐다. 옥토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옥토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옥토로 만들어주시죠. 인생의 훈련이 우리를 옥토로 만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우리 평생 우리가 몇 년을 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영적 훈련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자 되면 딴 게 아니라 우리 스승의 훈련 속에 있는 게 제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사는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학교에 하사는 없다. 굉장히 좋은 멘트예요. 예수님 제자학교에 하산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자학교에는 하산은 없다. 하산은 없다. 네, 하산은 없어요. 그만 끝내고 너는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아니요. 우리 평생에 이 제자학교의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은요. 뭐 커리큘럼이 그렇게 뭐 여러분 즐거운 커리큘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광야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내치셨어요. 내모셨다. Drive out. Holy Spirit, Spirit drive him out to the wildern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쫓아보셔요. Drive him out. 그냥 내보내셨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은.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지금 훈련 받고 계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많이 있네. 훈련 받고 있어요. 외로움의 훈련. 내 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자녀 때문에 받은 훈련. 경제적인 훈련. 자, 여러분 이 모든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훈련이에요? 그냥 우리 삶에 그냥 시험이에요. 묻는데 여러분 모든 시험은 훈련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누구에게만 가면? 예수님께만 가면 훈련. 근데 문제는 뭐냐? 훈련받고 세상으로 가면 훈련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에이 나 그만둘래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요.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 이 은 30냥이 대단한 돈 같지만 여러분 아리따운 여자를 하나 사올 때 은 40냥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뭐 받지도 못해? 아리따운 여자만도 못하는 가격에 팔렸어요. 여러분 은 30냥이 팔고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게 무슨 뭘까요? 내가 그 저주받은 예수를 알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 제자됨을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가 베드로의 잘못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차이는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냐? 그 앞에서 이 베드로는요, 막 그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훈련과 시험의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좌절과 실패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가면 그게 뭐가 돼요? 훈련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주에 다시 예수님께로 가세요. 오늘 다시 예수님께로 가세요. 성경 덮었던 분 다시 성경 읽으세요. 큐티에 다시 하세요. 다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 다시 왔습니다. 다시 가세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누구에게로 간다? 예수께로 간다. 예수께로 간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실패를 경험해서 진짜 사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그 실패 때문에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사도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없다. 이게 인생 학교, 이 제자 학교의 중요한 커리큘럼.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픔이었고 실수이고 실패일 수 있지만 버릴 건 없어요. 예수께로만 가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 거기에 밭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 거기에 밭이 있어.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 밭을 일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밭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돌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고 길가도 되고 옥토도 돼요. 우리 스스로의 인격이 좋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들 조건이 있는데 일단 쌓여진 기도가 있어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기도,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 여러분 리그 워렌 목사님 좀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그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서 저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게 있어요. 리그 워렌 목사님 아버지는요, 순회 전도자였어요. 이분은요, 교회를 한 군데 목회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 또 딴 데로 가고 세우면 또 딴 데로 가고.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저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때 첫 번째 조건이 같은 학교, 애들 학교 안 옮기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옮기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리그 워렌 목사님 아버지는 여기 저기 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리그 워렌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 속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오랜 코마 속에서 갑자기 깨나셨어. 그런 거 있죠.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반짝한다는 거죠. 반짝하고 깨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 그러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리그 워렌이 말렸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One more soul for Christ. 한 영혼에 나 더 구원해. 나 전도하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리그 워렌 목사님에게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이 유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할 때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할 거야.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할 거야. 여태까지 잘 믿는 사람들, 여태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새드백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부모님 잘 만나서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은 옥토가 돼야 돼요. 주인 있는 인생. 얼마 전에 다저스 구장에서 그렉 로리 목사가 하베스트 페스티벌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렉 로리가 원래 이 사람이 캘버리 채플 출신 목사인데 대단한 목사예요. 아주 설교 잘하고요. 아주 젊은이들을 사역을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아주 꽤 들었죠. 20대 때 스타였던 사람이에요. 20, 30대 때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LA 카운티로 와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다저스 구장에서 커다란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렉 로리 목사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인기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자기 인생을 딱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 10대 후반 때 얼마나 놀기 좋아. 미국에서 얼마나 놀기 좋아요. 술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시간에 놀지를 못했던 거야. 놀지를 못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이제 이 졸업하고 나서 30년 만에 리유니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리유니언이 있었는데 만나게 되니까요. 갑자기 자기가 이 초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 동안 자기가 한 건 교회밖에 없어요. 아는 거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놀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내 인생은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다. 막 그 30year reunion 파리에 가는데 막 디프레션이 되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친구들, 멋있는 친구들, 그 인기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다 왔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뭐 술 마시고 뭐 굉장히 아주 잘 나가던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은 마약을 해가지고 이 마약 갱생 그 치료소에서 치료받고 나온 친구들. 그때 막 여자들한테 인기 있던 킹카였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혼 3번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 막 가고 아니 거기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멋있게 재밌게 살았던 사람들이 쭉 왔는데 인생이 하나같이 다 망가졌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더 웃기는 건 다 이 그레 로리 목사한테 와가지고 손을 붙들어. 너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니? Remember me in your prayer. Remember me in your prayer. 날 좀 기도 속에서 좀 기억 좀 해줘. 한 명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 손을 붙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 그래서 우리 목사한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너 나를 일찍 만나서 손해봤다고 생각해. 네 인생 재미 못 봤다고 생각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아서 네 인생에 눈꽃만큼이라도 손해가 갔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는 나를 만나서 너의 삶에 가장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주인이 있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는 우리의 삶에 이 허접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 우리의 삶이 옥토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을 때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